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저관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더군다나 강추위가 그렇고 또 교회들 뭐 계속해서 말 잘 들으니까 그런지 20명 이내로 뭐 예배드려라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답답해요. 어느 교회는 이 지금 시대의 이런 예배를 카타콤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카타콤 예배.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 굴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여러분 공권력이 20명 예배 드려라 50명 드려라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인데도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야. 여론몰이를 하고 신천지나 뭐 여러 보수단체에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빌미를 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힐까봐 지금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흡사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지나갈 거에 틀림없이 이런 때가 지나갈 거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가 틀림없이 올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다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 5왕들을 여호수아가 다 완전히 전멸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요 전 9장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다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이게 조그만 부족들이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을 하나씩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땅은 우상의 소굴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의 소굴이에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우상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전멸시키려는 거예요. 다 사람이고 우상이고 짐승이고 다 불태워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상의 그 중심 소굴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우상이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걸 알고 이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여러 수백 명이 이제 옷을 아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음식을 몇 달 동안 다 부패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도시락을 싸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부터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다. 이 옷 좀 봐라. 우리가 몇 달 동안 걸어오느라고 이렇게 다 떨어졌다. 신발도 새 거 신고 왔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렇게 다 떨어졌다. 음식도 갓 해갖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종. 집도 지어야 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허드렛 일을 다 하겠다. 물도 길어오고 장작도 패고 뭐 하여간 당신들이 종이 돼서 힘든 일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화친을 계약을 맺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나오니까 깜빡 속아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어요. 서로 지켜주기로. 그래서 기브온 지역에 너 이 지역에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 기브온과 그 지금 공격에 들어온 5왕 6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싸우기로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이렇게 지들만 살자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거짓말로 계약을 맺으니까 나머지 5왕이 저 배신자, 저 나쁜 놈, 저놈부터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5나라가 이 기브온을 지금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계약 맺었지 않냐?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게 큰 이 올무가 돼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해서 우상을 자꾸 이렇게 섬기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 요게 아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약속을 했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내키지 않는, 하기 싫은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저것들 거짓말로 날 속여서 계약 맺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의 일도 그렇고 뭐 가족 일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거 한바탕 하고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올 건데, 내가 예수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어떡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 같은 거지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고서 골고다를 가는데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당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지나가던 건장한 흑인 구레네 시몬 보고 로마 군사가 억지로 짊어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짊어진 거, 누가 여러분 그 살인 그 사형수의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겠어요? 억지로 짊어지고 가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아들 둘이 초대교회 일꾼이 기둥이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렇게 축복을 숨겨놨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섯 왕들을 다 전멸을 시키게 해요. 우박을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연합군을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이 가나안 전체 전쟁의 대세를 결정을 해요. 여호수아는 다른 곳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기브온 약속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다섯 왕과 싸워요. 하나님이 대승을 하게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 그 전쟁의 대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다 기울게 하세요. 승기를 잡는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땅에서. 또 그 다음에 벳호른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벳호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호른이라는 말은 구멍,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산피딸길 지역인데 여기에 작은 굴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에 가보면 큰 바위 밑에 조그만 동굴 같은 거 있으면 어김없이 거기서 누가 제사 고사 지내고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의 우상의 중심지예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이 여기가 아주 중심지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다 보니까 그 우상의 중심지역 여기를 다 치고 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태양이 멈춘다는 건 이건 전 우주적인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중심 지역을 하나님이 다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이거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숨겨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아멘.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이렇게 목회지를,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저 먹고 잘 때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이 맹인교회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회가 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자기 동료 친구들은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 전도사로 아주 양복 입고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하는데, 이 전도사는 맹인교회에 갔더니 다 안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부터 모든 잡일은 이 전도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송전도사가. 자기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 자기는 멋지게 전도사로 사역하러 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쪼그려서 창고 같은 데서 교회에서 자고, 늘 걸레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과 비교가 되니까 서글프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집어던지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늘 이렇게 청소하면서 주로 청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그저 그 찬송만 맨날 부르면서 징징거리면서 청소하고 일을 했답니다. 몇 년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가는데, 그 장로교 젊은 부목사들이 제일 가고 싶은 교회가 충현교회랍니다. 몇만 명 모이는 충현교회. 대우도 좋고, 가면 그냥 한 30년 전에 승용차부터 딱 주고 막 그랬대. 그래서 다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 부목사를 뽑는데 4명을 뽑는데 178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 왜? 경력도 그 장애인 교회 청소한 거밖에 없고, 공부도 잘 못했고, 시험도 잘 못 치렀고, 뭐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데 됐어요. 4명 중에 합격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달부터 출근해가지고 이런 일을 맡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꿈인가 생신가 믿겨지지가 않더래. 그래 다 나갔는데 남았대. 담임 목사님을 1대1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왜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는 경험도 경력도 없고, 공부도 잘 못했고, 성적도 현찮고, 시험도 잘 못 봤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합격됐냐, 왜 합격이 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다. 그때 이종윤 목사님인가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 교회로 청빙 와서 왔어요. 그리고 부목사들을 뽑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장애인 사역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교회는 재정도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를 뽑는 중에 장애인 사역을 실제로 한 그런 목사님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 178명의 이력서를 봤는데 요 송 목사님 혼자 장애인 교회에서 청소했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으로 딱 뽑아놨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빗자루를 두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그냥 서글퍼하면서 내일은 남 몰라요 청승 떨던 게 생각나고,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억지로 갈 데 없어서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 내려놓고 싶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면 그 안에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지금 그 베도론 지역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이들을 거의 다 물리치기 직전인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여호수아의 그냥 믿음이에요. 그리고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지상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태양을 지금 스스로 자전하며 공전을 하고 있는데 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면 이 지구가 돌던 게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데가 또 있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는 멈춘 게 아니라 뒤로 15도 돌렸어요. 그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황당하기도 보통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를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상상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잖아요. 우리가 보는 은하계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보다 몇십 배 몇만 배 큰 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인간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에 셀 수도 없는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을 다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를 돌리고 멈추고 그걸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는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걸 알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14절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인제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인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비가 막 내리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잡아두셨다가
우리 새신자들과 함께 체육대회하고 그럴 때 잡아두셨다. 끝나고 오니까 그냥 비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대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큰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시면서 꼭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양관 옥천 주변에 시간 있는 분들은요 그 수양관 뒷산 좀 이렇게 돌아다녀요. 거기가 산삼이 많이 나는데, 예. 그리고 그 동네 우리 수양관 밑에 그 식당 닭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종종 산삼 캐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수양관이 있는 데가 청산면인데, 옥천군 청산면, 그 청산에 면사무소 앞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박성현 장로님 그 출신교회, 그렇죠? 장로님 본교회. 그 교회가 산삼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우리 수양관에 왔던 분들 그 5명인가 6명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전에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산삼 캐서 성도들과 캐서 지었던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지금 꽤 돼가지고 제가 써놓지는 않아서 가물가물한데 이런 거예요. 교회를 짓다가 돈이 떨어졌어.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들 데리고 10명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통성기도하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해가지고 15뿌리 뭐 18뿌리 뭐 이렇게 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팔아가지고 또 벽돌 사갖고 교회를 짓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풀어놓으면 또 한 20뿌리 캐가지고 그래서 팔아서 또 짓고, 그걸 서너 차례, 그리고 교회를 진 거예요. 비슷하지요 장로님,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산삼으로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무슨 옛날 얘기 같고 꿈 같은 얘기죠. 지금도 거기 있다니까요. 산삼으로. 예전에 그런 산삼 그 실제로 캐서 사진도 봤던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수양관 짓다 돈 떨어지면 몇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하고 산삼 좀 캘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지어져서, 예. 지금도 여러분 그게 우연히 산삼을 그렇게 캐서 그렇게 적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들과 올라가가지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산삼 캡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때마다 10몇 뿌리씩 캐고 그랬는데 그게 우연히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렇다고 야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는 없어. 그때는 정말 절실하고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크신 하나님이, 아멘.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과 응답을 좀 체험하며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 얘기인데, 신방전도사님의 교회 독신이에요. 혼자 살아요. 양아들 입양해가지고 살고, 그 살림살이 빠듯하지요. 근데 이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나는 내 평생에 50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 50교회는 그냥 한 교회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자신의 차서 나는 50교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부목사님이 늘 혼자 아이고 한 교회도 지키 있는데 무슨 50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한 20년 지났어.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한 20년 만에. 그러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필리핀이나 이 해외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 지려면 얼마쯤이면 돼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사역하는 교회에서 짓나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했대요. 한 2천만 원, 아주 골짜기는 2천만 원, 또 조금 난 데는 한 3천만 원, 그리고 이 도시 필리핀 간데 도시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지려면 뭐 5천만 원도 들고 1억도 들고 2, 3천이면 그래도 웬만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사님 그러더래. 그러면 뭐 한 50개는 짓겠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나라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그래가지고 신청하면 조상의 땅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줬대요. 그때 그 신청해갖고 상당한 땅을 찾아서 받았고 그걸 팔아서 꽤 큰 거금을 이 전사님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받은 돈이 한 2, 3천만 원씩 이 교회를 질 수 있다면 50교회를 짓고도 남았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즉시 50교회를 선교사들이 얘기해 갖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작은 사람이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넉넉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대야 이렇게 못해도 날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이 손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죽느니 사느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크게 믿고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